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드디어 야곱과 요셉의 감동적인 만남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의 처절인 창세기 4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요셉은 처음부터 야곱 일가의 고센 정착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고 유다는 요셉의 의도에 따라 야곱 일행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야곱은 꿈에도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한동안 얼싸안고 운 뒤에 이제는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도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어린 시절,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와 고생했던 시절, 극적 사건으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일 등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생각났을 것이고 아버지를 다시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만남은 모두 요셉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고센 땅에 도착했고 요셉도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아버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요셉은 고센을 가족의 정착지로 염두에 두고 그곳의 열정을 풀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자손이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반가운 만남 직후에 아버지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했음을 바로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특히 가족들이 모두 목축을 하는 목자들이어서 양과 소를 비롯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다고 보고할 계획을 알립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그러면 바로가 그들을 불러 직업을 확인할 텐데 그때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해왔다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리 요셉의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섞여 살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셉이 계획한 대로 야곱 일가는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초대하는 순간부터 고센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본문은 이후의 상황을 전개하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고센 땅을 언급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려고 했을 때부터 어디에 정착할 것인가를 고민했고, 그는 자신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헤아리면서 이모저모로 심사숙고한 끝에 고센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은 애굽의 중심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애굽 문화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도 적합할 만큼 땅이 기름지고 가나안과도 상대적으로 가까워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떠나기에도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운 모사, 즉 카운셀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고 그 가족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인도하고 구원을 얻게 만드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기근의 대비책을 제시할 때도,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셔서 맡은 일을 잘 풀어가시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단순히 지리적으로 고센 땅이 훗날 돌아갈 가나안과 가까워서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바로 왕궁으로 가족을 이끌지 않고 변방인 고센 땅으로 가족을 이끈 것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계속되는 흉년에도 불구하고 요셉 덕분에 경제적으로 오히려 점점 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새로 이주한 가족이 애굽의 번영과 풍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세속화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요셉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애굽 한복판에서 꿋꿋이 신앙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의 생활이 그에게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고난으로 점철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요셉을 애굽에서 신앙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가족은 애굽 생활을 고난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와 사랑을 받으며 평안과 안락함으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애굽 한복판에 선다면 신앙적으로 부패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혜로운 요셉은 변방의 고센 땅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고센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내기에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이 애굽 가운데 살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늘 고센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거룩함을 지키는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만이 세상의 진리를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세속성입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지켜내심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요셉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